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3일간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제 설교를 하고 나서 근데 도입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삼일체가 쉽다고 했나요? 어렵다고 했나요?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우리를 다면적으로 각 위격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의 원형이 되시고, 성자 예수님은 거룩한 사랑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삶으로 몸소 보여주신 거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의 인도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두란노에서 큐티 사역할 때 전국에 있는 이제 교회들을 많이 다녔는데, 여러분 육군본부가 대전 그 계룡대라는 곳에 있어요. 근데 계룡대 교회에서 한번 큐티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큐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누구를 불러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맨 앞에 계신 한 집사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목소리가 걸걸하시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목사님 그럴 때는 주여 하면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여.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지만 내가 평생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하고 따를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른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잖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품성의, 하나님의 특성의 양대 산맥인데,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 공의일까요?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진리의 잣대를, 때로는 공의의 심판대를 사용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방황하는 길,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번 같이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대속적인 구원의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명하여 보여주셨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랑의 정점입니다. 인간의 사랑을 한 네 가지 정도로 표현하잖아요. 이 필레오는 우정에 관한 것이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애정이죠. 그리고 스톨게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가페라고 합니다. 혹자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에로스로 태어나게 되어서 스토르게로 양육을 받고 필리아로 채워지고 다듬어져서 아가페에서 그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완성시켜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 사랑은 언약에 근거한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특성 때문에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신실성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약속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 한 시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가?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너 뱀을 통한 사탄이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들이 망가지도록 만들었지만 너의 정수리를 깨뜨리실 것이다. 반드시 내가 원수의 권세를 깨뜨리고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담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이삭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야곱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다윗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 언약의 징검다리 끝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구원자, 궁극적인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그게 어떻게 은혜일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사랑일 수 있느냐 이렇게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만드시는 바람에 인간들이 이렇게 죄의 덫에 빠지게 되지 않았느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건 의도가 있으신 게 아니냐. 왜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의 역사를 예견하시면서도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시면서도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그 선악과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에덴에 쫓겨나지 않았을 것이고 범죄하지 않았고 타락하지 않았고 인류는 이런 고통의 역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동의하시나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선악과를 만드신 것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선악과는 반드시 만드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1시간 전에 굉장히 많이 와 계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1시간 전에 오셨어도 교통이 굉장히 막혔죠. 제가 가끔 서울에 마실 나가면 서울에 차가 왜 이렇게 계속 많아지나, 분당이 살만한 곳이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금요일 저녁이어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차들이 많은데 만약에 여기다가 신호등 다 빼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통법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로 위가 무질서의 극치가 되지 않겠어요? 난리가 날 겁니다. 질서를 위한 기준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네, 필요하죠. 왜 이렇게 슬프게 대답하세요?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뭐가 안 된다는 것을 100가지 쓰신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악과가 지뢰밭처럼 여기가 또 선악과, 저기 이런 거 아니었어요. 동산중앙에 딱 하나. 의도성을 가지지 않는 한 인간이 따먹을 수 없는 자리에 하나 놓으셨어요. 고압전류 흐름, 위험 이렇게 써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펜스 넘어가서 그걸 만진 사람이 잘못이에요? 아니면 그거를 만드신 하나님 잘못이에요? 인간은 정직해야 돼요. 흥분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다만 선악과는 문제가 아니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느냐.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인간에게 딱 프로그래밍만 해놓고 하나님이 버튼 누르면 그 입력값만 딱 받아서 아웃풋이 나오게 만드시면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가정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가 자꾸 불순종하고 치대고 막 반항하고, 차라리 얘가 꼭두각시 인형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 것은 인간에게 스스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기능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 이걸 주셨어요. 중세 유럽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이잖아요. 거기서 가장 힘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기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들조차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결혼을 해달라고 청혼을 했어요. 여러분, 빌더 슈미트라는 독일의 여성 신학자가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세상에 악을 허용하셨을까? 긴 얘기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서 엄청난 모험을 감행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서 엄청난 걸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뭐 하나님이 짜놓은 판에 인간들만 이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지 않느냐, 수많은 사건 사고들, 전쟁들, 왜 하나님이 이걸 시작하셨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판만 짜놓고 그분의 스토리텔링 보드에 우리가 그냥 꼭두각시 노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셔야 됐죠. 그래서 어제 나눈 대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가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끊어졌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원성이라는 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부께서 성자를 버리셨어요. 왜?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려고 하십니까? 아니다, 난 너 버리지 않는다. 예수님 건져주시면 우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어서, 죄 많은 망가진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어서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가 유일하게 끊어진 사건,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완전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느끼셨을 그 고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고통을 선택하셨는가? 인간도 고통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고통을 선택하셨는데 왜 이 드라마를 시작하셨는가? 여러분, 자원함이 없이는 사랑이 완성되지 않잖아요. 억지로 사랑하게 할 수 없잖아요. 넌 엄마 아빠만 사랑해야 돼. 애를 집에서 사고도 못 치게 하고 엄마 아빠 말에 순종만 하게 하려고 여러분, 아이 목에다가 목줄을 매두겠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행복해지겠어요? 아이가 행복해지겠어요?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의 사랑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걸 평생 체험해가는 과정이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육아 생활,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플랜을 갖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은 악한 분이시다, 악한 의도를 갖고 계시다, 이런 상징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거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악은 또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악도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드시지 않은 게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느냐? 결국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다면 암흑가의 보수처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선하다고 신뢰할 수 있느냐? 상당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악의 정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다가 천상에서 쫓겨나서 지상으로 떨어진 존재이잖아요.
예. 나중에 이거 필요하면 사탄론도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두 시간. 그런데 이 사탄은 원래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한 것이거든요. 제가 이걸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묵상을 하다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존재일까요? 영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영계의 존재고 우리는 인간계의 존재이니까 영적인 어떤 능력치로 놓고 보면 천사들이 더 탁월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킹스 키즈, 우리가 하나님의 왕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면 집안에 뭐 덩치도 크고 일도 잘하고 힘도 세고 유능한 많은 하인들이 있어도, 그리고 3살짜리 4살짜리 어린 아장아장 뭐 이제 걷고 뛰는 아기들이 주인의 자녀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하인들이 주인의 자녀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녀됨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 영적인 강력한 존재들도 우리를 흠모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담당하는 존재들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느 시점에 천사들도 창조하셨어요. 천사들도 피조된 존재입니다. 천사들이 만약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면 영원한 존재잖아요. 영원하신 분, 영원한 자존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시면서 천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왜 제가 그 생각에 이르게 됐냐면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거든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자원하여 내가 원해서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셨어요. 근데 심지어 천사들에게조차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천사들도, 하나님의 일꾼인 천사들조차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아니, 적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뭐 운동 경기를 하든 아니면 뭐 직장에서 일을 하든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자기 사람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아무도 콜링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비전만 갖고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계속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고 천사들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 홀로 그냥 자유를 주시고 나에게 기꺼이 충성해 줬으면 좋겠다, 나를 기꺼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보통 나이브하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럼 나이브하신 분일까요? 기독교 문학가인 진 에드워즈가 신의 열애라는 책을 썼어요. 디바인 로맨스라는. 진 에드워즈는 스토리텔러로서는 뭐 최고 손에 꼽는 사람이죠. 미국 기독교 출판계에 있는 리더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100년이 지나도 서가에 꽂혀 있을 책, 기독교 서적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놀랍게도 3번째로 선택된 책이 신의 열애입니다. 아주 얇은 책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주신 겁니다. 왜? 그래야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목매놓고 넌 나만 사랑해야 돼 집에 가둬두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 학교 갔다가 집에 자기 발로 안 들어오면 끝인 거예요.
날마다 그 아이가 선택해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출근했다가 오늘 집에 안 들어오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관계 모든 것은 인격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자유로운 선택을 주시고 나서 실제 역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자, 너희도 자유니까 나도 자유야, 이렇게 하셨나요? 그런데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언약을 맺을게. 나는 언약을 맺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께는 엄청 손해인 거예요. 인간이 어차피 제대로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제대로 못 지키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제대로 지키나. 우리의 삶을 보세요. 제대로 지키나.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다 지키시잖아요. 종종 그런 경험 아마 가정에서 많이 하실 겁니다. 아이가 좀 이렇게 앉아서 성경도 보고 책도 보고 해야 되는데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엄마도 유튜브하고 TV 절제하고 앉아서 성경 보고 책 볼 테니까 너도 게임 좀 절제하고 같이 앉아서 성경 보고 책 보자. 알았어. 대답 안 하면 안 넘어가거든요. 알았어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애는 안 지키고 있고 나만 지키고 있고. 그런 경우 많으세요? 그런 경우 없으세요? 많이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에게 집을 나가서 애인들 찾아다니는 자기 아내 고멜에게 다시 가서 신부값을 지불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거 보고 정말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나도 잘할게. 너도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잘하자. 호세아는 당연히 잘하죠. 호세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 앞부분은 필요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잘할게. 너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손해인데 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셨을까? 그렇게라도 우리를 붙잡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시고 홀로 자유로우신 분이신데 스스로 그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얽어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다시 한번, 사랑의 종로릇.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종로릇을 하라고 시키고 본인은 안 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경의 어느 구절을 가져와 보세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시키세요. 사랑의 종로릇을 몸소 보여주신 게 언약이잖아요. 언약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는 거거든요. 제가 성경을 중3 때 처음 읽고 나서 느낀 점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약속을 남발하셨지?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줄게. 내가 너를 세상의 존귀한 자로 만들어줄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게. 너가 아무리 세상 끝에 가 있어도 음부 아랫골목에 앉아 있어도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반드시 너를 찾아내서 너를 회복시켜 줄게. 할렐루야.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약속을 많이 하셨는지 알게 된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냥 시키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요구한 적도 없는데 그냥 내가 막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어려서부터 기도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보내주시는 단 한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미팅 소개팅을 하지 않았어요. 믿어주세요. 저희 과에서 저를 천연기념물이라고 불렀어요. 자연 상태 그대로 박물관에 들어갔다고. 군 제대하고 복학을 했는데 한 자매를 하나님 눈에 띄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좀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아침에 큐티를 하고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자매에게 프로포즈해라.
믿거나 말거나. 근데 육성이 아니고 하나님 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날 만날 일이 없는데 결국에는 그날 하루가 다 지나면서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리고 교제를 시작을 했는데 첫 주부터 얘기하면 이 사람 충격받을 것 같아서 3주까지 기다렸다가 한 말이 뭐였냐면 우리는 2년 반 뒤 99년 봄에 결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매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했어요. 우리는 99년 봄에 결혼할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 전화번호 제일 마지막 자리가 9925예요. 99년 2월 5일. 제가 신대원 때 이제 봄 학기가 시작이 되면 뭐 여행을 갈 수도 없으니까 2월 5일에 결혼을 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분위기가 좋을 때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해서도 그렇고 오빠는 나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묵상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영원하지를 않은데 내가 어떻게 영원히 널 사랑하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제 아버지를 어머니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뭐 그때 가서 뭐 엄청 감격적인 재회를 할 걸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나라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오랜만이다. 여러분의 환상을 깨뜨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차마 그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었고 그러나 한 가지 다짐했던 건 뭐냐면 이게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생명을 바쳐 한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개념이에요. 언약, 이 브리트라는 단어는 짐승을 쪼개놓고 그리고 언약의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들처럼 쪼개질 것이다. 이게 유목민들이 맺었던 언약입니다. 이게 브리트가 자르다, 쪼개다 이런 뜻이거든요. 창세기 1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아멘. 그 한가운데를 하나님께서 다니시면서 그에게 놀라운 언약을 맺어주시죠. 요즘 젊은이들이 사랑의 약속을 하려고 하나요? 안 하려고 하나요? 안 하려고 해요. 결혼식도 안 하려고 해요. 혼인신고도 안 하려고 그래요. 뭔가를 약속하면 매인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종노릇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매인 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이쪽만 아멘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완전히 매이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고 그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민담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매일같이 들로 산으로 다니다가 어느 날은 해가 지는데 하나님께서 야 오늘은 날도 너무 늦었고 너희 집에서도 머니까 그냥 오늘은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그냥 따라갔대요. 연인들이 결혼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맨날 시간 쪼개서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멀리까지 집에 어떤 사람은 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퇴근하고 나서 발에다 주고 다시 2시간 돌아오고 이거 맨날 하니까 그냥 이제부터 우리 같이 살자 그거잖아요. 매이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그 천국에 들어가면 못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매이는 겁니다. 사랑은 저를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매이는 것이다. 결혼해놓고 왜 날 구속하려고 그래 뭐 이러잖아요. 사랑은 구속입니다. 사랑은 자발적 구속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죄악을 징계하시고 죄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를 따라해보세요. 치고 싸매어 주시는 사랑. 그냥 싸매어 주시면 좋겠는데 치고 싸매어 주시는 사랑이다. 이게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인데, 근데 성경을 여러분이 줄줄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싸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그냥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이제 불완전한 세상으로 나아가니까 가죽 옷을 입혀 주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작은 형하고 막 대판 싸워갖고 저희 아버지가 너무 열받아갖고 한겨울에 저 속옷만 입혀갖고 내보내라고, 아빠 그러고 막 비는데도 이제 그냥 쫓아내서 밖에 오들오들 떠는 거죠. 그런데 아버님이 어머님을 불러, 애들 추우니까 그냥 밖에 서 있게 하지 말고 그냥 당신이 모른 척하고 외투라도 갖다 줘라. 혼내기는 혼내야 되겠는데 애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가 돼서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는데, 가인이 다른 사람들 저 죽이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해주시잖아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죄인을 왜 지켜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약하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이제는 끝내실 상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방주를 만들어 주셨는가? 그때 끝내셨다면 인간들도 더 이상 고난을 안 당하고 하나님도 아들까지 내어주실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랑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기하실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사랑, unfailing, never failing love of God. 하나님은 이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무섭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징계하신다고, 힘들게 하신다고 삐져서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지 마세요. 그러면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면 인생의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젊은 날 이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고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나가서 밤을 새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려워지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3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30년 동안 교회를 떠나고 30년 동안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그리고 돈의 힘을 의지하고 어떻게든 내가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그러면 내 인생이 풀리겠지, 그러면 내 자녀들의 인생이 풀리겠지, 그러다가 힘들면 무당을 찾아가고 무당집을 늘 자기 집처럼 드나들고 하다가 인생이 더 심각하게 망가졌어요. 자녀들이 더 심각하게 망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30년 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자기 영혼은 이제 구원받게 되었지만 30년 동안 망가진 집안의 역사를 돌이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같은 다원주의 시대에 하나님 사랑은 너무나 답답하게 우리를 옥죄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시는 사랑이잖아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 질투가 인간의 7거지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죄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심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렸는데, 남녀가 짓는 내면적인 가장 큰 죄가 남자들은 정욕이고 여자들은 베니티, 허영심이다. 근데 그 허영심의 또 다른 이름이 질투거든요. 남자들은 능력 중심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특출난 사람을 보잖아요. 강자를 보면 바로 인정합니다. 강자 딱 인정합니다. 근데 자매들은 예쁜 자매가 나타나면 지가 예쁘면 얼마나 예뻐,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런 게 있어요. 불타오르는 질투심.
그래서 여러분 친한 사람들끼리는 오랜만에 만나서 너 안 본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예뻐졌니? 어떻게 이렇게 젊어졌니? 크리스찬들도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서로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안티에이징을 좋아하지 마시고 천국의 never aging. 알아들으신 분들이 훌륭하신 거죠. 예, 천국 가면 never aging이에요. 결코 나이 들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분 여러분 누군지 모르는 분이에요. 전에 여성 예배에서 싱어로 섬기던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키도 훤칠하게 크고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여러분 그 영어식 표현에 handsome 잘생겼다는 표현을 여자한테도 씁니다. 미국에서는. 왜냐면 그 손으로 만진 것처럼 handsome 이목구비가 뚜렷하. 핸섬이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은 왜 손으로 만드시고 나는 주먹으로 갑자기 상상이 되었고. 아니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주여.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찾아오셔갖고 교회를 떠나시겠대요. 아니 찬양팀 이렇게 열심히 섬기시다가 왜 갑자기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시고 여성사역에서 그 예배팀에서 싱어도 하시고 왜 교회를 떠나시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 화려하게 입는다고 자기한테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면박을 주고 자기를 왕따시킨다는 거예요.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입는 옷들은 동대문에서 산 10만 원짜리 옷들입니다.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교회에서 자랑하려고 목사님 아세요? 찬양팀에서나 사람들 특히 눈에 띄는 사람들 리더들이 막 몇백만 원짜리 고가의 명품백 들고 다니는 건 왜 그건 잘못이 아니고 제가 10만 원짜리 사 입는 게 잘못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게다가 그분은 화려하게 생긴 분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입는 게 맞아요. 아니, 화려한 옷을 아무나 입는다고 어울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분이 패턴이 굉장히 강한 화려한 옷들을 많이 입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히 화려한 사람이니까 화려한 옷이 어울리는 거죠. 그런데 이 자매들의 시기 질투에 한번 걸리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리고 제가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 많으면 장로님들 사역이 쉽지 않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장로님들은 사역하다가 이견이 생겨서 갈등이 있어도 또 지나면 털고 또 같이 하거든요. 권사님들한테 찍히면 살아남지 못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여러분 질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질투를 하실 수 있는가? 질투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샘을 내고 미워하고 싫어함. 그래서 자매님들은 학창시절 때부터 내 단짝이 나보다 더 친한 애가 생기면 참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관계를 독점하고 싶은 마음, 사랑을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질투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하나님께 대입시켜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우리가 그래 너네 우상을 사랑해도 괜찮아. 너네 악의 화신인 사탄을 사랑해도 괜찮아. 사탄 나 혼자 어떻게 내가 이거 독점하겠니? 너도 같이 쉐어하자.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이게 우리에게 복된 길입니까?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이 어느 종교를 믿든 다 구원이 있다. 어느 종교의 신이든 다 구원자고 절대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전설적인 앵커였죠. 오프라 윈프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관대한 하나님은 어느 종교를 믿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럴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같이 진노하게 돼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인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 배타적이라는 것이 익스클루시브거든요. 배타적이다. 배타적이란 말은 절대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배타적 사랑을 요구하시고 요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런 배타성이 여러분이 학교에서 친구를 왕따시킨다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직원들을 왕따시킨다거나 교회에서 교인들을 왕따시키면 그거는 나쁜 거죠. 그러나 이런 배타성이 순수성을 위한 필요 조건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가령 부부관계에서 삼자가 개입하는 게 가능한가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밤새 지내요. 괜찮으세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밤새 지내요. 괜찮으세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자, 이거를 부모-자식 관계로 바꿔서 얘기를 해볼까요? 부모-자식 관계에 제3자가 개입해서 그걸 용납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내 아이들에게 야, 너는 왜 너네 아빠한테만 아빠라고 부르니 옆집 아저씨도 아빠고 윗집 아저씨도 아빠니까 다 아빠라고 불러.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제가, 친부인 제가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최고의 존재이신 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사랑의 선택을 받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스스로는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고, 너가 만약에 나를 떠날지라도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올 것이고 너가 무너져서 죽을지라도 내가 다시 너를 살려낼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 사랑으로 너만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만 사랑하면 좋겠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사랑하지 않고 너도 나만 사랑하면 좋겠다. 그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사랑은 순전한 사랑입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놀랍도록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히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가 이 하나님의 사랑, 순전하고 전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직진하시는 사랑이다. 완전히 저 사람 직진남이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거두지 않으세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돌아가지 않으세요. 중단하지 않으세요. 이제 그만, 이제 난 너를 사랑하잖아,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제가 여호수아 청년부를 온누리교회에서 한 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딱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필요한 조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교제들은 하는데 그냥 서로 찔러보기만 하고 그리고는 조금 안 맞으면 그만. 그리고 이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러다가 제가 굉장히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시죠? 손만 잡으면 결혼해라. 그랬더니 애들의 표정이요, 뭐야? 어이없는 소리를 하네. 막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제가 매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매주 진지하게. 청년들이 2,000명 넘게 모이는데 그 형제하고 자매 비율이 3대 7이에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뭐 괜찮은 형제들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경쟁력이 없는 형제들도 자기가 희소성의 가치가 있잖아요. 1대 2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자매 저 자매 막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우리 갈등이 생겨서 그만 사귀어야 될 것 같아, 이러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자매들은 형제도 얼마 없는데 내가 존경할 만한 형제를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제를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신앙 좋은 자매들은 그러니까 교제를 거의 다 안 하고 있고, 신앙이 불안불안한 자매들은 어디서 안 믿는 형제 데려와갖고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교사로 보내? 야, 네 신앙을 잃어버릴까 걱정이다. 제가 매주 손만 잡으면 결혼하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게 귀에 못이 박히니까 나중에는 상당히 본인들도 진지해지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순모임에 가서 순장님하고 악수하면 안 되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서로 정말 진지한 마음, 진정성이 있을 때 교제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도 여호사 청년부 출신들이 많아서 여러분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아는 걸 티내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설교 때 얘기했는데도 그 사람이죠. 그리고 꼭 연락이 와요. 저한테.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저희가 이제 여러 그룹이 있었는데 문화그룹이라는 그룹의 그룹장이 나이가 40살 된 LG 패션 부장이었어요. 근데 싱글이에요, 형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그 2,000명이 넘는 공동체에서 이 형제가 얼마나 인기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얘는 눈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눈이 넘어간 거야. 아무랑도 교제를 안 해. 그런데 이제 여름에 아우니치를 갔다가 시골교회 아우니치를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그룹의 사람들하고 아우니치를 가서 그 시골교회 벽에다가 예수님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림을 그리다가 손이 부딪혔어. 부그룹장. 그 부그룹장 혹시 그래서 두 사람이 아우니치 갔다 와갖고 한 달 동안 새벽기도 나오면서 큐티 나눔하고 결혼했어요, 바로. 근데 은혜가 됐던 것은 이게 청년부가 나이가 많아도 또 어린 자매들을 좋아하니까 대학부에서 어린 자매들 올라오면 정말 이 언니들의 눈빛이 불타오릅니다. 그 형제가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 부그룹장하고 결혼해서 지금도 너무 잘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매주 손만 잡으면 결혼해라. 결혼하는 커플들이 급증을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매주 2번씩 결혼 주례하고 제가 400상, 500상 넘게 주례를 했어요. 나라에서 상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랑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자기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공부를 해도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맛있는 걸 먹어도 나를 위해서 먹고 놀아도 나를 위해서 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생, 가장 값지고 가장 가슴 벅찬 감동적인 인생은 무엇인가? 정말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를 내어주는 것. 오늘 한 가정하고 카톡을 하면서 야, 애를 둘이나 키우느라, 요즘에 애 둘 키우는 집이 많지 않잖아요. 이제 둘째가 막 태어났거든요. 애기 둘 키우느라 엄마가 정말 수고가 많다. 감사합니다. 그 애기 엄마가 이제 아빠 엄마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기 엄마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괜찮아요. 그 말이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가들을 사랑하는 엄마가 최고다. 아이들에게는 그게 최고의 축복이야. 고맙다. 여러분, 요즘 애를 낳고도 혼자 게임하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놀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러느니 결혼을 하지 말자, 이러느니 애를 낳지 말자. 왜? 두려운 거죠. 나만을 위해 살았거든요. 부모도 야, 너 손에 물 묻히지 마. 엄마 아빠가 고생은 다 하니까 넌 공부만 해. 넌 성공만 해. 너의 인생을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높게, 좀 더 멋지게 그렇게 키워놨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천사들에게조차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셔야 되는 가장 큰 두려움, 하나님과 아들이, 성부와 성자가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해 주신 그 첫 소절을 들으면서 나는 너를 선택한다. 이 모든 것을 대가 지불할지라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천국도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거를 놓친다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집에 있는 착실한 아들도 사랑하시지만 집을 나간 아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먼 길을 돌아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 부흥 집회를 해보니까 주일날 못 본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먼 길을 돌아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먼 길을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D.L. 무디,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눴는데 두란노 신앙인물 시리즈, 제가 그 번역하면서 가장 먼저 번역했던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이제 상하권으로 된 상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디는 19세기에 미국과 유럽을 오가면서 전 세계의 부흥을 일으켰던 엄청난 19세기 최고의 부흥가,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는 시카고에 있었거든요. 근데 시카고에 어느 날 그에게 전보가 온 거예요. 17살짜리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소년 설교자가, 무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무디는 당대 최고의 설교가거든요. 근데 17살짜리가 자기가 그 교회 가서 설교하고 싶다 그러니까 무디가 코웃음을 칩니다. 본인은 또 밖에 일정이 있어서 교회 리더십들에게 그러면 이틀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질문하죠. 설교가 어땠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두 번의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은 가장 추악한 죄인들도 사랑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첫 번째 반응이 틀렸네. 왜냐하면 당시의 부흥 설교자들은 죄인들을 향한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회개를 했거든요. 천둥같이 울리는 그런 설교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첫 마디가 그 설교가 틀렸구만. 그런데 아내가 아니요, 당신도 그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나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무어하우스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더 줍니다. 무어하우스가 세 번째 날도, 네 번째 날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날도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17살짜리가 성경 구절들을 줄줄이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추악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창조시대, 족장시대, 역사시대, 그리고 그들의 포로시대, 포로 후기에, 그리고 2000년 전에도, 교회 시대에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고 계신지.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수없이 많은 복음 설교를 했던 D.L. 무디잖아요. D.L.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먼 나라에서 들려오는 소식과 같이 들렸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속 설교를 했던 무어하우스가 마지막 날 다시 올라와서, 제가 이번 주도 일주일 내내 설교를 했지만 저는 오늘도 또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요한복음 3장 16절 외에는 여러분에게 전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저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하려고 애써왔지만 이 서투르고 우둔한 입술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야곱의 사다리를 타고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있다면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물어본다면 그 가브리엘 천사장도 이 대답밖에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인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